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볼 텐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알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것이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보통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인사할 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데 사실 메리라고 한 말이 즐거운, 행복한 그런 뜻이고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하고 마스라는 말이 이제 결합된 말인데 크라이스트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하고 마스는 미사, 예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합치게 되면은 행복한 그러한 주님의 탄생을 축복합니다. 뭐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주의 탄생을 즐겁게 우리가 축복하고 예배합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도록 또 주의 오심을 축복하고 축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1년치를 다 모아가지고 한번 인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내일 우리가 더 힘차게 할 텐데 오늘 연습하는 겸 해보았습니다. 그런 복된 그런 날이 되길 바라고요. 또 함께한 우리 모든 교우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문명은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라고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말을 했습니다. 인류 사회의 흥망성쇠는 그 사회가 직면한 대내외적인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좌우된다, 그런 의미이죠. 인류 사회는 끊임없이 참 다양한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죠. 그런 과정 속에 우리 사회는 이제 문명화되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해체가 되기도 하고 소멸되는 그런 문명도 있었고 사회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생존하는 이상 수많은 도전 앞에 인류가 또 인간의 지혜를 잘 짜모고 힘을 모아서 그 위기를 극복하며 살아내고요. 또 더 나은 사회와 또 더 나은 문명의 세계를 이루어갈 것이다 라는 낙관적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폭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염세주의자가 아닌 이상, 그리고 비관주의자가 아닌 이상
그래서 소망을 다들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희망도 여전히 품고 살아가기에 그래도 세상 살만 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죠. 우리들에게 닥치는 도전들이 이제 만만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발달과 발전을 우리가 획득하고 있고 누리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발달된 기술로 감당치 못할 일들도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후의 급변, 재앙도 그러하고요. 산업화의 변화, 또 제4차 산업의 등장이 과연 우리 인간들에게 좋기만 할까라는 의구심들이 우리에게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직장에서 옷을 벗고 퇴직하는 분들 중에는요, 문명의 혜택이 아니라 문명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변화와 도전에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죠. 어쩌면 더 유약해진 것은 아닐까요? 자신감을 상실할 만큼, 그리고 삶에 대한 의욕을 불태울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사람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더 많아진 것은 아닐까요? 이 사회가 안전한 사회일까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다치는 온기가 도는 그런 온돌방 같은 그런 사회이고 세상일까요? OECD에서요, 지난달 11월 말에 OECD 회원국의 노인소득 그리고 빈곤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66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이 무려 40.4%로 나타났고요. 이건 이제 OECD 국가 중에 이제 1위인 겁니다. 그리고 75세 이상을 이제 따져보았더니 무려 52%가 이제 빈곤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요, 노인들이 일하는 이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월등하게 높은 이유가 대부분 생계비 마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이 노인들의 74%가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겨워서. 그래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한 8% 정도가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노인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그분들의 자녀들의 삶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겠습니까? 자녀들은요, 부모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니까 결혼도 출산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들이 많아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생활하는 현장은요, 오히려 더 전쟁터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평안도 잃어버리고, 여유도 잃어버리고, 따스함도 잃어버리고, 삶의 활력과 기쁨도 상당 부분 상실하지 않았을까요? 설사 남아있는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한 보존 기간이라 그러죠. 아니면 유효 기간은 얼마만큼 될까요? 남아있다 할지라도. 토인비가 말한 이 도전과 응변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서는 얼마나 잘 써내려가고 있으십니까? 오히려 절망함, 답답함, 힘겨움이 우리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혹은 의지에 의해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사라지고, 오히려 다른 요인들, 말하자면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정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올 한 해도 혹시 겪지 않으셨습니까? 올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의 몇 프로 여러분들이 만족한 수준만큼 되었다, 성취했다, 그렇게 느끼시나요? 그렇게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저항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난데없이 들이닥치는 바람들을 겪으셨습니까? 우리의 사업 환경,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일상 생활조차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기보다는 전혀 다른 양성을 흘러가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큰 변화들이
비비자진 않았습니까? 금리는요 내가 올린 게 아니에요. 물가는요 우리들이 올린 게 아니라고요. 집값이 이렇게 된 거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요. 예상치도 못하는 일이에요. 어쩌면 세상은요 가진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의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권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금을 결정하고 법을 제정하고 따라야 될 가이드라인을 정하고요, 제도를 만들고 수정하고 바꾸는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손으로 투표를 해서 세웠다고 해도 내 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손으로 투표해서 그 자리에 오르거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여지고 있고 그렇게 다스려지고 있고 그렇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가 대중들이 다스리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국민들이 주도해가는 그런 나라인가요? 그런데 2000년 전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억압적이었어요. 훨씬 더 고압적이었고요, 훨씬 더 강압적인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 황제의 권력은요 무소불위였죠. 제국의 황제의 권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한 나라의 작은 구역을 이제 부여받아 가지고 다스리던 분봉왕도요, 혹은 황제의 그 위임을 받아서 로마 식민지로 보냄을 받아 총독으로 다스리던 이러한 이들의 권력도 그에 못지 않을 정도니까 황제의 권력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였으니, 가이사 아구스토는요 BC 63년에 태어나서 로마의 첫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BC 31년부터 AD 14년까지 그러니까 한 40년 넘게 통치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제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라고 한 것은요 세금 징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일이 제국의 지방 모든 곳곳에까지 시행이 되도록 제국의 총독들도 그 지시를 이제 그대로 이행하게 되죠. 당시 팔레스타인 땅 이 수리아 지역은요 구레뇨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구레뇨 총독은요 당연히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수리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 이제 요셉과 마리아도 비록 약혼한 사이지만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도 요셉의 본적지였던 이 남쪽 베들레헴으로 이동해야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이제 마리아는 임신한 채로 상당한 이제 기간이 흐른 때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임신한 약혼녀였던 마리아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당시에 이제 교통편이 참 불편했잖아요. 거의 없다시피 열악했기 때문에 걸어서 이동하거나 아니면 노새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동을 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요 직선 거리로 1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140km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거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길 자체가요 임신한 여인이 걸어서 가거나 노새를 타고 가기에는요 아주 불편한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먼 거리를 갈 때 노상에서 불량배도 만날 수가 있고 강도도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위험한 길이라면 가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법이니까, 황제의 명령이고 총독의 명령이니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돌아가니까, 그렇죠? 세상 그렇게 되어지고 있으니까요. 힘없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돈 없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들러리일 뿐 주인공은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게 되는 거죠. 국민이 주인공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실까요? 그래서 역사는요 항상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쓰여져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쓰여지는 역사책에
자음, 모음 아니면 받침 역할을 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모든 찬사는요, 그렇게 역사를 써 내려간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현실이 그렇게 보여지지만 정말 그럴까요? 역사는 항상 가진 자들과 힘 있는 자들과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그렇게 흘러갈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내용의 말씀이 너무나도 오래된 이야기여서 단군 신화나 동화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어놓은 신앙적인 전설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1절과 2절이 역사적 사실이죠. 그렇죠?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그 나머지 이야기들도 사실이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역사를 보는 다른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하기에 살아가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요,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거나 이루어져 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고 신앙적인 시각이 열려지게 되면 완전히 다르게 보이고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수도에서는요, 황제가 명령을 내리고 각 지역의 총독부와 왕궁에서는 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따라 움직이며 활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활동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권력도 넘어서며 어떤 왕도 그 발 아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되죠. 이름하여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십니다. 누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을까요?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요, 이런 질문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시간 낭비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전제하고서 질문한다면요, 우리는 진지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통제하고 누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까요? 누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누가 과연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겠습니까? 이 땅의 회복과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도전과 응전으로 이루어져가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탈락하고 낙심하며 탄식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사회, 불안함이 더 가중되는 사회,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어서 내 자녀들에게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고 포기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에게 시간이 지난다고 새해가 열려진다고 달라질 것이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여전히 희망의 노래를 들려주고 새로운 꿈을 꾸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구원의 대서사시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다만 때때로 그렇게 일하심이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모든 백성을 위한 이 구원의 놀라운 일도 지극히 작은 곳,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땅 나사렛 그 촌에 살고 있던 한 소녀 마리아의 몸 안에 작은 생명을 잉태하는 놀라운 사건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점차적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게 되죠. 물론 황제의 영에 따라서 또 총독의 칙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을 깨닫게 된다면 이 땅의 모든 일들은요, 단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채로 우연히 발생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된 것도요, 가장
가장 비천한 자리인 이 마국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신 것도 이 사실을 베들레헴 들판에 있던 이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 온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가 평안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통제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을 따라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자이신 예수를 보내오신 것을 보게 될 때,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요, 놀라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대한 안전과 평안에 대한 보장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들려주었던 이 노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져서 함께 기뻐하고 누릴 가장 크고 복된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났다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그 일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크게 영광을 받으셨으며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요, 얼마나 놀라운 평화와 평강이 임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비록 권력자들과 가진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세상 속에서도요, 기죽지 않고 비굴한 채로 살지 않고 비관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새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주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의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하거나 혹은 사용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리아의 몸 상태를 생각한다면 먼 거리 여정은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요셉이 곁에 있다 할지라도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에는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임신한 그러한 여인과 150km를 가야 되는 거리라면 좋게 일주일은 걸리는 그런 여정일 거예요. 가는 길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숙박업소를 찾는 일이 쉬운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런 임산부인 마리아라면,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임신한 여인을 데리고 먼 길을 가야 되는 약혼자 요셉이 여러분들이라면 가기 전부터 위험이 예상이 되어서 이 일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위험과 무모함이 가득한 길이 될 것이 예상이 되니까요. 그들이 무사히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그 도시가 두 사람과 태중의 아기를 환영하며 기다리는 분위기는 전혀 또 아니었어요. 숙박업소를 아무리 뒤지고 다녀봐도요, 묵을 만한 데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마국간을 선택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아무도 모르는 낯선 곳에서, 그것도 짐승을 위한 공간인 마국간에서 이제 이 약혼 여인 마리아가 출산에 임박하였고 산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위험 아닐까요? 마리아는요, 첫 출산입니다. 요셉도 출산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예비 초보 남편이죠. 출산을 돕는 여인이나 산파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지가 않아요. 이걸 봐서요, 마리아는 혼자 힘으로 아기를 출산한 듯이 보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요? 150km를 여기까지 온 뒤에 혼자서 아이를 출산한다? 여성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험을 즐기시는 분인가요? 왜 이렇게 위험한 일들을 벌이시나요? 이것이 두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뱃속에 있는 이 아기인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요? 아무리 마리아가 순산하실 것이다 다 알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볼 때는요, 위험천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날 밤 요셉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산통이 시작되게 되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마리아의 진통이 더 심해지면서 그러나 금방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그런 급박한 순간에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 여인과 아기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은요 전혀 없이 평안하게 순산하겠지 그랬을까요? 출산의 과정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해오고요,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요, 곁에서 마리아의 손을 붙잡고 있었을 요셉은요 마리아처럼 동일하게 삶과 죽음을 오가는 그런 위기를 겪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태어나는 아기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런 방식으로 태어나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러셔야 되는 이유가,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위험한 과정과 방식을 취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과정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아니 실제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접한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은요 그 아기를 죽이려고요 자기 군사들 보내어가지고 베들레헴 근방 있는 2살 아래 애들 다 죽여버렸어요. 이거 정말 실제적인 위협이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왜 그런 일을 겪게 하죠?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이냐고요? 차라리 나사렛에서 출산한다면요 이런 일로 걱정할 게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의문이 많아지는 겁니다. 세상을 통치한 하나님의 방식과 이 세상의 회복과 만인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방법이 우리가 볼 땐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더라도,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라고 하더라도요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긍하지도 않고요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설사 그렇게 이해하려고 할지라도요 이처럼 말이 안 되는 그런 면 때문에 결국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는 대로 말하게 되고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한 번쯤은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쯤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시냐고, 왜 그렇게 무모하고 위험한 그런 방식들을 취하시냐고, 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한 일들이 많으냐고 질문할 수는 있잖아요.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위험을 감수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 우리가 하실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계획 속에 다스리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왜 이유가 없겠냐고요. 왜 의도가 없겠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간접적으로지만 좀 나타나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제 베들레헴 동네에 나타난 때는 밤이었어요. 천사들은 먼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세상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듣게 되고요, 또 그 일을 지금 실행에 옮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이 들었던 첫 음성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당시 유대 땅에,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천사들이 찾아가서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이 기쁜 소식을 전달받을 만한 사람이 목자가 아니더라도 많이 있었다고요. 예를 든다면 예루살렘에서는요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있었고요, 그들처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그 도시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요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독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제야 이 땅에서 시작한다는 이 소식을요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귀가 크게 열리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먼저 귀가 번쩍 열릴 거예요. 야, 좋은 소식이래. 저는 그것도 귀에 와닿지만요 온 백성에게 미칠이라는 단어에 훨씬 더 주목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면 뭐예요? 나랑 무관하면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누가 복권에 당첨됐대, 그건 나랑 무관해요.
그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첫 번째로 목자들에게 들려주신 천사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온 백성들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였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받게 되는, 누리게 되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고요? 온 백성을 위해서 그 사건이 기쁨의 소식이 되고, 그 과정이 기쁨의 소식이 되고, 그 결과가 기쁨의 그러한 소식이 되도록 하나님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위험한 과정에 맡으렸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죠. 고급스러운 대저택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잘 갖춰진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가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볼 수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왕궁에서 태어나면 못 갑니다. 대저택에서 태어나면요, 앞에 막고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목자가 어디라고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병원에도 요즘 못 가죠? 검사하고 가셔야 되죠? 가족 아니니까 못 가더라고요. 김병호 성도님 병원에 입원해서 가려고 했더니 가족 아니라고 못 오겠습니다. 못 가요. 하나님께서 찬사를 받고 경배를 받고자 의도하셨다면요, 다른 방식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요, 그 모든 방법과 방식을 다 버리시고 이 방식과 방법을 취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때 들판의 목자도 노숙인도 가난한 사람도 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 뵐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귀한 신분으로 남다른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될 겁니다. 설사 가까이 갈 수가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처지와 다른 분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위험을 감수하신 그 주님을 찾아뵙는 순간 인생 속에서 안전치 못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요, 그 주님의 삶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와 닿을 거라고요. 그렇죠? 위험한 삶을 사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실제적인 목적을 알게 되게 되었을 때 감사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위험하게 살고 있는 내 삶을 위해서 그분도 위험을 감수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감동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천사가 들려준 그 다음 말이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어디에 포인트가 있어요? 어디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너희를 위한 구주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이 세상에 와도요, 나랑 무관하면요 상관없는 거예요. 은행에 돈이 많아도 나랑 무관하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구주가 오셨지만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기에 큰 기쁨의 소식이 된 겁니다. 오늘날로 본다면요, 노숙인과 다를 바가 없는 이 목자들에게 너를 위한 구주가 태어났다라는 그 말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들렸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시면서 태어났다라고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떻게 오셨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안나와 시몬 같은 그러한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고 나름 신앙적인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기다린 이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목자에게 먼저 오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태어나게 하신 그 아기의 탄생 소식을 이렇게 천한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낮은 곳을 지향하셨을까요?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 배신에 몸서리치는 사람들, 삶이 더 낮아질래야 낮아질 데가 없을 정도로 처참해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미칠 가장 큰 소식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들판에 있는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목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 드리신 것 아닐까요? 구세주가 너무 높아 보이고 너무 고귀하게 보여서 찾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와는 처지가 달라서 감히 가까이 한다는 생각조차 품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심지어 이 세상에는 위험과 위기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텐데 그들이 처한 그 상황을 이미 익숙하게 겪은 그런 분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서 그런 처지에 있는 이들이 우리 주님께 기꺼이 그리고 쉽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출생 과정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심지어 공생의 기간 속에도 항상 위험과 위기에 노출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고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바로 그 대답이 담겨있는 선포이자 소식입니다. 너를 위한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너희 모든 백성들을 위한 참 구주가 되시고자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그 평강, 평안, 평화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 바로 그렇게 오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한 구주로 모든 것을 내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으로 감사 찬양 예배하며 올 한 해도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고 새해도 그 주님을 위한 삶으로 힘있게 나아가고 달려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20